오늘 제목은 염려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예배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강해를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죠. 이렇게 12절에서 30절까지 굉장히 긴데 이런 본문은 참 이 주제 잡기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빌립보서 말씀은 정말 이 부분마다 구간마다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에서 30절까지 정석으로 우리가 달려가면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가 핵심적인 한 키워드를 잡아서 이렇게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염려 있으시죠? 염려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염려가 있고 여러분도 염려가 있고 또 그 염려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기도 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오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자녀에 대한 염려가 아주 크시겠죠. 학생들은 학업, 대학 진학, 대학생들은 취업, 결혼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그 염려,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또는 근심을 하기도 하죠. 이러한 염려들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다 하지만 사실 이 염려는 그리스도인들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염려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한 번도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염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염려를 어떻게 건강하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12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는 권면을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9절부터 30절에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서 도대체 염려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 없을 때도 내가 없는 자리, 이 바울이 없는 너희 그 교회의 자리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본문이 또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좀 알아야겠죠. 이 빌립보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입니다. 바울이 물론 선교를 다니느라 이 빌립보 교회에 계속 자리를 머물지는 않았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게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는 아무래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아주 안 좋은 소식이 들렸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는 굉장히 충격일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계속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칫 우리가 잘 들어보면은 좀 이상한 말씀 같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스스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우리 구원의 문제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이루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밑에 보시면 돼요.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가장 관심이 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소원을 가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텐데, 그러나 14절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한 가지 조건을 달죠. 무엇입니까? 그러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려면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두 인물을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이 두 여성 지도자의 지금 쉽게 말해서 힘싸움이죠. 이 힘싸움으로 이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이 14절에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없더라도 최고의 지도자인 바울의 이제 빈자리, 이 빈자리에서 유오디아라는 인물과 순두계가 아마 이 교회에서 서로 이 영적인 지도자의 그 자리를 다툼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없는 자리에서 너희는 그 다툼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근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원망과 시비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원망은 바로 끝없이 불평하는 태도의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불평하는 태도죠. 근데 이 시비는 원어에서 뭐 논쟁, 논의, 이렇게 약간 토론하는 형식의 논의의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논쟁과 논의는 아닙니다. 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이 상황을 문맥을 봤을 때의 이 시비라는 단어는 아마 지금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이 논쟁거리들, 이 논쟁거리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이것을 재판받으려고 한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이 단어를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래서 시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상 법정에서 판단될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 밑에 이제 15절에서 15절 후반부로 보면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세상 법정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서로 분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은 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기도하고 빛이 되어주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가 도리어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받는 이 시선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는 이런 다툼을 통해서 이 세상에 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원망과 그 시비, 논쟁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다툴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출애굽 강야 시대를 좀 돌아가면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했던 구약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출애굽기로 우리가 돌아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광야로 이끌어 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단 하나의 지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 말씀들을 출애굽기를 얼마 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됐고,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계속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뭡니까? 백성들이 자꾸 뭐 하고 있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거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의 이 반응의 세 가지의 특징을 조금 세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좀 이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늘 봤던 게 뭐죠?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거, 뭐 홍해 이전부터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박살내는 걸 봤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봤죠. 만나 메추라기, 반석 위에 물이 나오기도 하고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기적을 보았지만 이 기적이 사라지고 난 뒤에, 이 기적이 끝나고 난 뒤에 또 다시 찾아오는 어떤 고난의 문제, 뭐 목마름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가 찾아오면 바로 이 백성들이 하는 게 뭐죠? 바로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백성들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상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은 몸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원래는 애굽의 종이었죠.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제 광야로 나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육체와 몸은 자유인이 됐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신과 영혼은 노예의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죠? 이 백성들이 항상 원망할 때 뭐라고 원망하는지 기억나십니까? 괜히 모세 네가 우리 애굽에 잘 살고 있었는데 사실 잘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노예였죠. 그러나 네가 괜히 우리를 나와서 이렇게 고난을 시키고 있다.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자유인으로 얻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이 노예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시를 들 수 있겠죠. 뭐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일제 시대 때에 우리가 주권을 다 잃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식민지였죠. 우리 주권이 없는 우리나라 가운데 물론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 독립운동가들이 그 정신과 이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싸웠지만 뭐 실제적으로 사실 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한반도의 해방은 미국의 전쟁 참여입니다. 미국의 전쟁 참여로 이 한반도에는 평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북에는 소련이 관할하고 남에는 이 미군이 관할하면서 전혀 다른 사상과 사회가 만들어졌죠. 그때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야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들을 공부를 하고 이 시간이 쌓이면서 이해가 됐지만 그 시대 때에 뭐 흔히 남한에 있는 우리 그 백성들 시민들이 뭐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알았겠습니까? 몸은 자유민주주의를 받았으나 여전히 정신은 어떤 정신이었겠습니까? 갓 일제에서 해방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유를 얻었죠. 이스라엘의 어떠한 노력으로 자유를 얻은 게 아닙니다.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이 정신과 이 생각은 종과 노예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노예의 정신을 빼고 자유인의 정신을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은 이 두 번째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욕망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조건부 신앙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세히 보면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이 구원하자마자 그 다음에 한 게 뭔지 아세요? 찬양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막 백성들이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라의 쓴물 이야기하죠. 마라의 쓴물이 나오자마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이게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을 주시면은 우리에게 선한 조건, 선한 어떤 일을 하시면은 찬양으로 화답을 하고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원망하는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세 가지의 특징, 이 세 가지의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원망과 불평만을 40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우리 함께하는 교회라면은 조금 더 깊은 내면의 정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 이런 반응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고민했을 때 바로 오늘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말했던 염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내면 안에는 자신들의 생존권에 대한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염려라는 이 뿌리를 통해서 그들의 행동,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언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으나 광야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 근본적인 염려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니 결국에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로 나타난다고요? 원망과 불평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염려가 있었던 것처럼 이 15절 이하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대상은 바로 빌립보 교회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 교회 안에 지도권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냐라는 겁니다. 아마 이것도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아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내면 안에 어떤 염려라는 문제가 그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2장 3절에 말했습니다. 다툼과 허영의 모습으로 계속 이 빌립보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질은 아마 염려였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 근거를 내냐면은 나중에 후반부에 지금 하진 않겠지만 4장의 6절 7절이었던 거예요.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마 이들은 염려라는 문제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의 문맥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때 우리가 좀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잘 보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 사도 바울의 영적 지위, 지도의 자리에 공석에 대한 다툼을 했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면은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힘싸움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들이 그 힘싸움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들 안에 그들이 이 지도권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 이 지위, 내가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신의 존재적인 모습, 존재감으로 느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교수라는 직업, 의사라는 직업,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직업군이 마치 사람의 존재감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업이 그 한 사람의 모든 인격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그 직업을 갖췄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성품이 좋다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는 좋은 직업군, 좋은 학벌을 가지면 마치 그 사람이 모든 인격의 성품을 다 갖춘 듯한 시선을 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계속 바라보냐면요, 그 직업, 좋은 직업과 좋은 스펙이 뭐라고요? 나에게 존재감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결핍이에요. 다 이 결핍. 우리의 결핍이 자꾸 나의 외부적인 어떠한 모습으로 나의 존재감을 만들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이 지도권이 마치 자신의 존재감의 영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다툼과 분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15절부터 18절까지 말하는 것을 요약해서 말하면은, 얘들아, 다시 빛의 자녀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살아라. 이 흠이 없는 자녀는 죄 안 짓고 완전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빌립보 교회 처음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빌립보 교회의 시작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해라 라고 바울이 이 18절까지 권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문맥에서 이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뭐가 공석이라고요? 지도자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분열을 잠재우고 좀 이런 지도권의 다툼을 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자기가 직접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죠. 본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근심 걱정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근심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염려했습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발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빌립보 교회를 가면은 바로 이거 서열 정리 가능합니다. 바울이. 맞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가둬놨습니다. 왜냐고요? 바울 가면 바로 빌립보 교회 서열 정리되고 이 깔끔하게 이렇게 정돈됐을 텐데 하나님은 무언가 의도를 하셨겠죠. 그러나 이 바울은 걱정과 금심과 염려 속에서 한 인물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지도자이자 제자였던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19절부터 24절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다 읊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2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를 보내서 이 정리를 하고자 했으나 디모데가 가기 전에 먼저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에게 가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든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이 소개가 뭐냐면요, 그냥 다 칭찬인 거예요. 지금 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아마 이 에바브로디도는 학자들이 그 빌립보 교회의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였던 거죠. 에바브로디도도 그 빌립보 교회의 많은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복음에 바울과 함께 동참했고 순교적인 정신을 가진 만큼 이 신앙이 대단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 바울이 먼저 보내겠다라고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7절부터 오늘 우리가 또 다시 조금 집중해서 볼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27절부터 이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의 염려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아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염려했죠. 이스라엘도 염려를 가졌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하면은 사실은 이 신앙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방인의 사도이면 짱 아닙니까? 지금 되게 신앙의 성숙이 있는 이 바울조차도 근심을 하고 있고 염려를 하고 있으며, 이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의 직분을 가졌지만 이 근심하고 있다라는 장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염려가 없다, 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염려와 걱정이, 근심 걱정이 없어, 난 염려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은 중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은 중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극단적인 회피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시겠죠? 바울도 염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염려했는데 우리라고 염려 없겠습니까? 여러분, 염려는, 사람의 인간에게 염려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자녀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의 염려, 이 수많은, 제가 다 여러분의 염려를 헤아릴 수 없지만 여러분이 말하지 않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염려와 근심에는 하나님의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26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은 것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굉장한 근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근심? 오늘 제가 좀 단어를 바꾸겠습니다.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병을 통해서 받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충격일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학이 발전된 시대죠. 예, 우리 뭐 점 잘 안 믿죠? 우리 점 치는 거 그냥 재미로 보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 과학이 발전됐습니다. 근데 이 이 고린도 교회는 고대 시대입니다. 이 고대 시대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지금 미션을 줬습니다. 무슨 미션을 줬죠? 사도 바울을 도와라, 후원하라, 섬겨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바울에게 갔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가자마자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이 고대 신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 이거 신이 노하셨나? 신이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이 지금, 이들은 성경이 정경이 없습니다. 교리적인 체계가 없는 시대예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이 성도들이 받을 충격을 걱정했을 겁니다. 자신의 질병을 통해서 그들이 왜곡된 해석을 할까봐 두려웠을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단절이 두려웠을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지금 완전 내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조언입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의 서열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 아닙니까? 이 바울의 영권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휴대폰이 있으니까 전화하면 되지만 그때는 전화가 없잖아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소통 채널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가서 죽어버렸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소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더 이상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지혜를 들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 에바브로디도가 근심을 한 거예요. 자기가 내가 지금 병 걸리면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들의 회의감을 걱정하는 겁니다. 이 회의감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죽음,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대표자죠. 사실 이 로마길까지 가는 걸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서로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다들. 이 교회의 대표자로 갔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떨까요? 성도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이 일, 바울과 우리를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순교를 했을 때에 이들의 낙심, 회의감을 통해서 무너질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의 염려에는 하나님이 긍휼을 입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긍휼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염려했고 유오디아와 순도계와 빌립보 교회도 염려를 했고 이 에바브로디도 같이 다 염려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염려는 했는데 왜 다 반응이 다르냐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염려를 하고 있잖아. 지금 자기 염려가 아니잖아. 맞잖아요. 지금 자기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된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 또한 거룩한 염려죠. 이 거룩한 염려도 중요합니다. 이 염려도 물론 이스라엘과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전혀 다른 염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에바브로디도가 거룩한 염려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다고 생각해버리시면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는 위험한 신앙생활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교회에서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는 말, 거룩을 내 열심으로 이뤄낼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 율법주의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한 거룩한 염려를 가져야 돼 라고, 내가 가져야 돼 하는 염려가 거룩한 염려가 아니라고요. 그 염려는 어쩌면 내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바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염려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염려를 에바브로디도가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유오디아에게는 심판이 왔고, 이 에바브로디도에게는 긍휼을 줬어 라고 해석해버리면은 오늘부터 우리는 늘 거룩한 염려를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이거 오해하는 거, 신앙생활 율법주의로 가는 거라고. 이게 율법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말씀 해석하면 위험하다고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물론 에바브로디도가 거룩한 염려를 가진 칭찬은 해야 되나, 에바브로디도의 반응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염려는 아까 열매가 원망과 시빌에 나왔습니다. 다툼이 나오고 허영이 나왔습니다. 열매가. 이유가 뭘까요? 이걸 찾아야 돼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원망합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 열심히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원망 나온 적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사업 생활하다가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무너졌을 때 원망 나올 때 없던가요? 있죠. 왜 원망 나올까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배고픔 안 채워주냐는 거죠. 나 광야 생활 나와서 열심히 뺑뺑이 돌고 있는데 왜 내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냐는 거죠. 이 반응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원망과 불평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무언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진다라는 나의 의가 들어가는 순간 그 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닙니다. 내 열심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역을 할지라도 이 의가 뒤바뀌는 순간 나의 열심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에 입술에 늘 뭐가 나온다고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안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안 하려고 애쓰는 게 다 율법주의라고요. 고르하려고 애쓴다고요. 다 신앙생활을 애쓰지 마시고 원망 불평을 하나님께 하십시오. 충분히 토설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의로 하고 있었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망 불평 안 하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접근은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이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했길래 이 긍휼을 받았냐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무엇과 무엇을 지키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여러분, 아마 에바브로디도는 이 염려를 하나님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염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내 삶에 정정긍긍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저도 제 나이에 맞는 스트레스로, 저 아직 젊은데 머리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지금 탈모가 왔대요, 병원에서. 지금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흰머리가 득실합니다. 예수를 신학생도 별 수 없어요, 여러분. 교역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이 염려를 더 잘 싸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잘 싸워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한 끗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염려를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와 간구의 자세로 나갔다면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 가나안 정복에 함께 참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올라왔을지는 모르지만 그 원망과 불평의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심을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와 이 이스라엘과 유오디아 순도계, 이 빌립보 교회의 차이가 뭐라고요? 이들은 거룩한 염려를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염려에 자신들의 책임을 지고 자신의 의와 옳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원망과 시비가 나왔습니다. 에바브로디도와 바울도 물론 거룩한 염려도 했지만 이들은 성숙했지 않습니까? 지도자였다고요. 지금 지도자. 성숙했지만 이들은 그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올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겁니다. 그 에바브로디도의 반응이 바로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로다. 여러분,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서 죽기에 이르러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은 것.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에바브로디도도 이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 대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간구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의 이 기도와 간구를 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이 말씀을 보면은 에바브로디도가 이미 죽을 때가 다 돼갖고 생명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건강을 내팽겨친 상태가 아니라 걱정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자기가 고침받으려고 애썼을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지금 병들면 빌립보 교회가 근심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치료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내팽겨침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하나님께 양도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니 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가 오늘도 나오십니까? 여러분, 원망과 시비를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내 그 이상한 율법을 가지고 거룩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원망과 시비를 하나님께 토설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라고요. 나의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 내 근거의 염려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 내 염려를 내 의로, 내 열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신약에서, 이 산상설교에서 이 염려를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다는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내일 염려한다고요. 여러분, 염려 안 할 수 없다는 거 보이시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6장 33절 여러분이 암송해도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이거 청년 20대 초반 때 이거 하나님께 레마로 받은 말씀이었거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어떤 삶으로 살았는 줄 아십니까? 저 그때 진짜 전도 많이 했거든요. 진짜 전도 많이 했습니다. 학교 가서 전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는 빛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로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워가는 일은 분명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박살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거 무엇이 전제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 의가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의가 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전도를 해도 그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으로 전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오늘부터 염려 안 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 말씀 아닙니다. 아까 기억하시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고요. 우린 또 염려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잘못 오해해서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원망과 불평을 안 하려고 애쓰고 사십니다. 여러분, 그게 의롭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의로운 자라니까요, 자기가.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겸손은 나의 의가 죽고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겸손을 배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거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여러분, 이 한 끗 차이가 얼마나 큰 열매를 나타내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긍휼을 베풀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왜 우리의 염려에는 아무 일이 없을까요? 어쩌면 아무 일이 없어도 되죠, 사실. 오늘 우린 염려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강도사님, 염려 오케이. 그럼 염려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뭔데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성경은 너무 친절합니다. 이 염려를 가지고 나이가 지긋하게 드실 때까지 싸웠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창세기 32장이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자기의 염려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어갈 그 장자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염려했던 자가 야곱인 거 아십니까? 이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죠? 성경 콘텐츠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씨름을 통해서, 이 씨름 야곱의 염려였죠. 지금 누가 지금 죽이러 오는 길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에서, 자기 형이 지금 죽이러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 살라고 지 종, 자녀, 자기 아내들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지금 비열합니까? 지 염려. 그 염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니까 씨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염려를 가지고. 나 살려내라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무엇을 치죠?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의 의미가 뭘까요? 한도뼈는 우리가 학자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도뼈는 야곱에게 생명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도뼈 부서져서 이제 야곱이 절뚝거리잖아요. 에서가 나 죽이러 뛰어옵니다. 이제 도망갈 수 있습니까? 못 도망가요. 야곱이 아무리 재빨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이 야곱의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한도뼈가 부러진 사건은요, 야곱의 자기의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씨름으로 한도뼈가 부러지고 난 뒤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지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염려를 자신이 책임지지 않았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에서 앞에 갑니다.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 지어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룰 거라는 그 자기의 할아버지의 언약을 이제 믿은 겁니다. 내가 도망가지 않아도, 내가 내 목숨을 지키지 않아도 누가 내 목숨을 지켜주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요. 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뒤에 이 야곱이 깨달았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환도뼈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자아 배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 깨어짐. 우리의 자아 중심성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겁니다. 또 여러분 걱정할 겁니다. 또 근심할 거고요. 또 원망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처럼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씨름하고 있을 때에 누가 우리의 염려를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이 못 이기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이 깨트려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좀 잘 모르는 찬양일 거예요. 제가 매번 좀 잘 모르는 찬양들을 가져오죠. 좀 가사에, 새로운 가사에 집중하다 보니 결국 이 곡조에 있는 가사가 기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직한 예배라는 찬양을 가져왔어요. 우리 정직한 예배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정직한 예배는 뭘까요, 여러분? 어쩌면 정직한 예배는 야곱 같은 사람, 야곱이 진짜 정직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지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자기 종 버리고 자기 자식 새끼 팔아먹고 자기 와이프도 팔아먹는 그 치졸한 야곱이 그래도 의롭진 않았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의로운 척 하진 않았잖아요. 내가 앞에 가서 죽을게. 야곱은 솔직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뭡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너무 거룩하려고 애쓰세요. 거룩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거룩은 거룩이신 하나님이 오셔야만 우린 거룩의 빛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건 불교가 하는 거라니까요. 불교에서 도 닦아서 해탈하잖아요. 왜 기독교에서 그걸 하냐고요. 기독교는요, 야곱같이 내 쪽팔림을 하나님께 직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염려를 했지만 하나님께 씨름했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라든지 역대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나의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직한 예배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예배에 정직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내 거룩한 척, 나는 신앙 잘 살아가고 있는 척으로 이 교회에 와봤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죽음의 차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의롭지 않았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그 죄책감을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책임졌죠. 무엇을 책임졌습니까?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거 누가 죽어야 될 자리입니까? 가룟 유다의 죄 누가 죽어주셔야 될 자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될 자리에 가룟 유다가 의로움으로 자기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걸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가 죽어줘야 될 자리에,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자리에 내가 죽겠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 의를 살짝 지분을 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오늘 우리가 이 정직한 예배 계속 불러서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가장 염려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정직한 찬양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시간 곡조 있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을 열어, 여러분 내면의 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정직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밀한 그 죄 있잖아요. 돌이키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좀 맡겨드리기 소망드립니다. 기도하세요. 계속 이 가사로 우리 기도할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예배가 아닙니다.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기도회, 더 좋은 찬양 공연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한국에 필요한 것은 정직한 예배입니다. 야곱 같은 예배입니다.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우리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수치심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오늘도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의 삶의 은밀한 가운데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의를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나의 의로 나의 삶을 세워갔던 나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그 순간 나의 의로움으로 이 교회를 세워갔고, 나의 가정을 세워갔고, 나의 직장을 세워갔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예배 자리, 그 사역의 자리를 세워갔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나의 문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아멘.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우린 늘 빗나갑니다. 신앙생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또 우리는 또 빗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그 빗나감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긍휼을 베푸십니다. 성호야, 빗나갔냐? 또 빗나갔냐? 다시 와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라는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우리 잠잠히 좀 계속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영은 우리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린 예배해야 됩니다. 그럼 우린
자기 부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깨어짐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좀 선포해 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부산 땅과 우리의 나라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간구합시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마지막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여러분, 우리 정직한 예배가 회복되는 기도가 나타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이 기도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 많은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마지막으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건요,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는 늘 실수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이 거룩을 쫓아서 잘 살아갈 수 있다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 살아가고 있다, 잘 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그 불교에서 하는 거,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 기독교는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살다가 또 넘어지는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그 넘어짐을 성호야 너 또 넘어졌어, 다시 일어나, 다시 돌이켜.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을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쓴소리를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선지서의 말씀이에요. 심판은 하지만 회복을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부르신 곳에서 마지막으로 곡조 있는 찬양 드리고 수송대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이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 어느 순간 여러분도 까먹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의로 그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요, 또 그 빛으로 비춰주세요, 우리에게. 그때 우리의 반응은 뭐라고요?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야곱처럼 나아오십시오. 한도뼈 하나 부러져도 괜찮습니다. 그거 하나 부러져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야곱의 마지막 시간을 보십시오. 그가 그 애굽의 당대 최고의 왕 바로 앞에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하시는 그 야곱의 축복 아시죠? 그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야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고요. 우리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때 우리 만족함을 느낍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의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돌아와라.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십니다. 그때 내 몸을 감싸며 정죄하지도 수치심을 주시지도 않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떠보십시오. 그때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그 평안함을 느껴보십시오.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건 영의 눈을 뜨실 때 일어납니다. 사랑과 진리에 영의 눈을 뜬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빛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또 우리의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그 평안함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또 우리는 그 고난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우리 부르신 곳에 있다고요.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불러진 그곳에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정직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걸어갈 때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우리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소망드립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주님께 던지고 걸어갈 때에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대신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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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주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짖는 그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 말씀을 받아 이제 염려와 수치를 숨기고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직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불러주신 예배, 각 사람에게 불러주신 그 예배 자리에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기를 선택합니다. 이 예배를 가지고 타인을 의지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주어진 인생길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부르신 자리인 줄 압니다. 남들이 가보지도 대신 가지도 못하는 그 길을 오늘도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정정긍긍 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염려하는 가운데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야곱처럼 약곡 강가에 씨름을 하듯 하나님께 씨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의가 깨어지고 내 내면에 그리스도의 의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그 복음의 영광이
우리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성령님 거룩한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사단이 또 넘어뜨리고자 거짓말하고 정죄하고 죄책감을 주는 그 사단에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대적하게 하시고 말씀을 벗고 살아가고 분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일을 친히 하셔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성경 대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